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면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 바로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그 목적을 부여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만든 그런 물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그 볼펜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방송이 잘 되다가 말다가 막 이러면서 볼펜 가져오는 걸 깜빡 잊었어요. 볼펜 혹시 있으시면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감사합니다. 이 볼펜,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볼펜을 보면 볼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버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볼펜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볼펜은 왜 만들었을까요? 볼펜을 왜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려고 만든 거죠. 자,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책을 만든 거죠. 근데 책을 왜 만들었을까요? 뭔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책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상은 뭔가 책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이제 두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달력 같은 경우도 그렇죠. 매일 날짜가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신발은 누가 만들었고 왜 있는 걸까요? 신발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근데 왜 있냐? 바로 이 신의 그 발에 신기 위해서 신발을 만든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옷이라든지, 그죠?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라든지 뭐 와이셔츠라든지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쓰는 핸드폰, 가방, 뭐 세탁기, 냉장고, 피아노, 뭐 온풍기라든지 어느 것 할 것 없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저절로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이 없이 있는 게 있는가?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어때요? 안경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시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진 모든 물건을 보면 누군가가 만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든 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모든 인공물은요, 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그 목적을 부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든 자가 그 목적을 부여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인생에 4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그 의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가졌던 의문은 뭐냐면 나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 삶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왜 사는 것인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건가,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놀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어떤 질문을 해봐도 도저히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었는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예를 들면 전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아프리카, 그죠? 뭐 아마존 같은 그런 어떤 오지에 이 핸드폰이 떨어졌다면 그 핸드폰은 어때요? 이 핸드폰이 원주민들 가운데서는 이 핸드폰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을 왜 쓰는 것인지, 그죠? 핸드폰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만든 자만이
그 물건이 왜 존재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왜 알 수 없었냐면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재는 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진정한 이유,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셨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어느 곳에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에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그 과제 내어드린 거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전도서 3장 읽어 보시도록 한 것인데요. 자,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거의 중간 정도. 자, 전도서,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950페이지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하면서 이 때에 대해서 무려 28가지의 때가 쫙 나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하면서 이런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보면은 천하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처음에 봄이 되면 씨를 이렇게 뿌리고 또 씨를 심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씨가 자라나서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 계절마다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는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이 이런 사람이 만든 물건들을 만들 때 자동차, 사람들이 편리하게 뭔가 이동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비행기라든지 뭐 기차라든지 차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모든 이 물건, 컵도 보면요, 컵을 만든 자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만물에 목적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목적을 부여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주는 굉장히 광대하고 지금도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주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왜 존재할까? 그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인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목적, 이유 분명히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런 그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창이, 이 온 우주의 그 공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는요, 저절로 우연히 아무렇게나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그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느냐?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그죠? 그분의 정말 끝없이 위대하신 그 위대하심을 광대한 우주를 펼치시면서 나타내 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정말 지극히 작은 미세한 그 세계들, 지난 시간에는 이 우리 인간의 세포, 약 100조 개의 세포 가운데 그 세포 하나 속에 DNA라고 하는 각 사람들의 그 유전자 구조가, 유전자 암호가 DNA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게도 뭡니까?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 범인을 잡을 수 있고요. 이 머리카락 하나만 가지고도, 그 작은 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는 사람을,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이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 작은 피부 한 조각만 갖고도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그 세포 안에 DNA 구조, 유전자 암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설계도만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뭡니까? 지금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63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잠실에 있는 제2 롯데월드입니다. 몇 층일까요? 알기 쉽게 1, 2, 3층입니다. 123층. 이 123층 이 높은 롯데 건설에서 지은 정말 제2 롯데월드, 이 제2 롯데월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런 빌딩인데, 이 빌딩의 설계도만 해도요, 설계 도면만, 그 설계도 도면값, 설계 제작한 그 값이 얼마냐? 무려 3천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건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 123층 그 설계도를 다 작성하게 됐을 때 이 설계도 작성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무려 3천억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설계도를 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아니면 어떤 다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가든지 간에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어버리면 제2 롯데월드가 그대로 거기에 건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포 가운데에 그 사람의 눈 모양, 코 모양, 입 모양, 모든 머리카락, 개수까지 너무너무 신기하게 손톱, 발톱까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 DNA,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계를 도대체 누가 하셨느냐? 이런 인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만드셨냐고요? 그분의 너무너무 위대한 이 초월적인 광대하심을 나타내고요.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이 하나님의 그 내밀한 친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미세한 세균의 세계입니다. 정말 작은 이 DNA 구조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위대하신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것을 지으셨나요?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 자체만 봐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지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는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그때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인간은 뭐 지구가 50억 년 전에 또 태양이 뭐 200억 년 전에 생겨났을 것이다. 그것은 다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도 가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과학자가 몇 년 삽니까?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몇 년 얘기했습니까? 50억 년 전.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네 몇 살 살아? 그러면 글쎄요 뭐 한 100년 100세시 되니까. 하나님은 웃기는 거예요. 야, 내가 땅을 놓을 때,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자네 어디 있었어? 자네 도대체 몇 살 살아? 뭐 100살이요. 근데 지금 몇 년 얘기해서 50억 년 전 가봤냐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런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흔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구가 50억 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아니 과학자님 당신이 정말 박사님 50억 년 전에 가보셨습니까? 박사님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 뭐 가본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럴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뭡니까?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얘기할 때 더 이긴다고 하죠. 왜? 아무도 가보지 못했을 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50억 년 전은 아무도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는 어느 인간도 가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누가 도대체 헛소리 하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학이라는 것을 맹신하고 있어요. 과학은 정말 그 진정한 법칙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과학이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50억 년 전, 뭐 200억만 전 이건 전부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사실은. 왜? 아무도 가볼 수 없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이론인 거예요. 그것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과학이라는 이름을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가볼 수 없는 그런 얘기. 제가 처음에 진화론 들었을 때 너무너무 웃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어떻게 생물이 생겼느냐 할 때 대기에 뭐 수소, 산소, 질소 막 이런 게 떠다니다가 어느 날 벼락이 쳤다는 거예요. 벼락이 왜 생겼는지, 벼락이 왜 치게 됐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수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난지 말 못해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벼락 쳤는데 거기서 뭡니까? 코아세로베이트라고 하는 생명의 기원, 어떤 아주 그 무기물에서 유기물, 어떤 생명의 기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아세로베이터가 또 수천만 년이 흘러가지고 뭐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수천 년 흘러가지고 도룡뇽이 되고 도마뱀이 돼가지고 그것이 또 막 어떻게 하다가 개구리가 됐고 또 개구리가 심심해서 육지로 나오다 보니까 뭐 쥐가 되고 또 쥐가 좀 날고 싶다 해가지고 박쥐가 되고 또 박쥐가 좀 더 그냥 힘써가지고 독수리가 되고 그러다가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정말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번개 쳐가지고 벼락 맞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있던 생명체도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기원 얘기하면서 벼락 맞아가지고 코아세르베이터가 생겼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은 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를 창조했다 얘기하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사실을요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욥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매달려 있다, 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 지식으로 과학으로 언제 알았냐? 불과 500년 전에 갈릴레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뭐 이런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겨우 뭡니까? 400년, 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고 우주 공간에 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4,0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이 욥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능력자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는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이 돼버리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어요. 왜? 그분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왜 지으셨는가? 지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가 지구의 그 크기와 그 다음에 이 무게, 중력 있죠? 이것이 굉장히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지구가 지금보다 커버렸다면, 또 아니면 정말 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중력이 세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구에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이 질소와 산소, 가스 이런 것이 현재는 지구 상공 80km 내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크기가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대기권에 있는 수소를 많이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면서 동식물과 인간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구가 지금보다 작아져 버리면 어떠냐면 지구상에 있던 이 대기들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 안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또 지구가 지금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요, 평균 기온이 영상 15도입니다. 영하 35도에서 영상 50도 이 사이에 이렇게 지구 전체의 어떤 온도가 형성이 되는데, 대체로. 그런데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영상 15도입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위치가 지금부터 멀어져 버리면요, 지구가 얼어버립니다.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까워지면요, 타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뭡니까? 지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둔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의 그 크기며 지구의 위치며 이 지구의 어떠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해서 뭡니까? 태양계의 세 번째 1억 5천만 킬로미터 위치에 위치하게 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놀랍게 지구를 만드셨고요, 이 지구에는 정말 지금까지 이 우주 별들을 관찰해 왔지만 물이 있는 그런 행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에만 물이 얼만큼 있느냐? 무려 70%, 약 70% 가까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97%의 물은 이 바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지구를 만드니 물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 물은 색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향기 같은 거 그런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색, 무미, 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물맛이 나는 거 있어요. 그것은 물 자체라기보다도 어떤 다른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 것 뿐입니다. 물 자체는 맛이 없게 돼 있고요, 또 색깔도 없고, 아무튼 향기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때문에 뭡니까? 사람과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는 약 70%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 때문에 사람의 인체의 온도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물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요, 또 이 물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모세혈관까지 이 영양분들이나 이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물을 통해서 또한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신기한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만드신 거예요.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30만 가지라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적당한 물이 있어야 돼요. 또 적당한 온도의 그런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햇볕이 없으면 식물도 죽고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조건들, 또 산소만 있어서 안 되고요, 수소도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고 질소도 있어야 되고 온갖 영양분과 요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영양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30만 가지라는 엄청난 이 조건을 지구상에 갖추어 주셔서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되도록 그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애비다, 나밖에는 너의 아버지는 없다, 다른 존재들은 아니다 라고,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또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꽃을 보십시오. 꽃이 왜 존재할까요?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꽃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삭막할 것입니다. 지금도 요즘에 코로나 시대지만 그러나 이제 이 화원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요즘 같은 때도 굉장히 이렇게 이 화원에 그 일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뽁뽁이 같은 걸로 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절이 지금 곧 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발송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것을 막 발송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꽃이 없는 세계 굉장히 삭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꽃을 만드셨나요? 이처럼 아름답게, 그죠? 그 다음에 꽃이 또 하나만 있다면 어떨까요? 장미꽃밖에 없다 온 세상에. 그러면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장미꽃뿐만 아니라 또 백합, 또 튤립, 목련꽃, 온갖 꽃도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지으셨죠. 또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귤이 아니고요, 귤보다 큰 거예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엄청 큰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라봉 말고 또 무슨 그 이름 생각 안 나네요. 갑자기 이 금같이 생긴 그런 어떤 귤보다 훨씬 큰 그런 과일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과일의 모양, 과일의 색깔, 과일의 향기, 과일의 맛이 다 다릅니다. 근데 뭡니까? 귤만 있다면 또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귤 맨날 먹으면 재미없을 거예요. 맛이 이제 그냥 맨날 귤만 있어 이럴 텐데, 여름 되면 수박이죠. 또 참외도 있죠. 또 딸기도 있죠. 토마토, 그냥 온갖 그런 토마토는 과일 아니지만 아무튼 온갖 채소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십니다. 굉장히 정말 다채롭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또 곡식도 어떻습니까? 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밀도 있고, 또 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 수수, 팥 이런 거, 잣, 그죠? 호두, 온갖 이 곡식의 종류들을 만드셔서 각양각색의 또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도 모양도 다르고요, 맛도 다르고, 그냥 아주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죠. 그 다음에 또 식물을 만드셨죠. 나무들을 만드셨어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햇볕이 탁 쬐게 되면은요, 그 햇볕을 받아들이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요, 햇볕이 뜨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 사람들이 내뿜고 동물들이 뿜었던 이런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산소를 내뿜어줘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만일에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 또 동식물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나무를 만드시고요, 식물들을 만드셔 가지고 이 반대 작용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놓으십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런 꽃이며 과일이며 곡식이며 나무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게 이렇게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동물들을 만든 거 보십시오. 새는 왜 만들었을까요? 날아다니라고.
이 공중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만 있다면 너무나 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또 새들도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참새 다르죠. 제비 다르죠. 또 부엉이 다르고 올빼미 다르고요. 앵무새 다르고요. 앵무새는 정말 신기하게 사람 목소리 막 흉내내잖아요. 얼마나 가요? 주인님 어디 가세요?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각양 이런 그 동물들, 식물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헤엄치라고. 그죠? 이 강물이 있고 바다가 있지만 아무 물고기도 없다면 얼마나 밋밋할까요? 그런데 거기에 각양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물고기들을 모양도 다르죠. 그 다음에 헤엄치는 방법도 달라요. 그 다음에 가재도 있고 새우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온갖 그런 정말 이 바다의 그런 식물, 바다의 그런 어떤 그 고기, 물고기 막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벌레도 있죠. 벌레 기어다니고 있죠. 우리는 벌레는 왜 있나 그러지만요. 벌레가 없으면요. 어떤 벌레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요. 이 뭐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우리가 버렸던 온갖 쓰레기들을 분해하는 그런 박테리아, 그런 어떤 그 세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균이 왜 있냐 그랬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물질들이 썩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먹는 그런 어떤 세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먹어가지고 그걸 정화시키는 거예요. 또 미나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저분한 물에서 자라면서 그 지저분한 물들을 오히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 좋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모든 식물이며 동물이며 물고기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모기는 도대체 왜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기 생각합니다.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요, 이 모기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앵그리면서 아주 그 인간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기는 얼마나 신기한 동물이냐면요, 벌레냐면요, 이 모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기가 이 날갯짓을 1초에 몇 번 할 것 같아요? 1초면요. 하나, 둘, 이 사이가 1초입니다. 이 1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기가 날갯짓을 몇 번 하냐면 무려 400번에서 500번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한다고요? 400번에서 500번. 자, 하나, 둘 사이에 400번에서 500번을 날갯짓을 해야 되니까 그 날갯짓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렇게 빠르다 보니까 이 쬐끄만 모기가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엥 하면서 지나갑니다. 왜요? 날갯짓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엥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파리는요, 1초에 한 40번, 50번밖에 못해요. 그래서 파리는 지나가도 별로 날아가는 소리 안 들려요. 모기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모기는 쬐끄맣지만 그 작은 모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1초에 4, 500번. 정말 우리 인간 중에 누구도 손짓을 1초에 4, 500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모기가 사람에게서 또 어떤 동물에게서 피를 빨아먹을 때 보면요, 이 얼굴에 모기가 딱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기 입장에서는 지금 절벽에 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절벽에 붙은 모기가 주르륵 미끄러져야 될 것 같은데 미끄러집니까? 안 미끄러져요. 왜 그럴까요? 모기의 이 발을 보면요, 모기 앞다리 뒷다리 보면요, 어떻게 되냐, 거기에 발톱이 있습니다. 마치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요, 그냥 이 모기가 여기에 딱 이 절벽에 붙었을 때 절대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죠? 마치 등산,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이 스파이크 같은 이런 신발 막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낫 같은 거 이 갈고리로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기가 앞다리 뒷다리 막 모기의 이 뭐죠, 이 발톱 같은 거, 이런 것이 탁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탁 접착해가지고 안 미끄러지고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빨대를 꽂습니다. 이 모기가 빨대를 딱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36.5도의 피가 몸 밖으로 딱 나가면 어떻게 되냐? 식어버립니다. 피가 식는다 그러죠. 젊은 피가 이제 식는 거예요. 이 몸 밖으로 나간 피는요, 급격하게 이렇게 식게 되는데 이 피가 식어지면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어떠냐면 빨대에 꽂았는데 피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모기가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 이 모기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기한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히루딘이라고 하는 그런 이 혈액 응고를 막는 성분을 모기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기가 빨대를 딱 꽂고 나서요, 히루딘이라는 성분을 막 이렇게 여기다가 풀어 넣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이 피는 응고되지 않아요. 당분간은 응고되지 않고 피가 묽은 채로 그대로 이렇게 빨려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체에는 어떠냐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몸의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모기가
집어넣은 히루딘 이런 이상 성분이 지금 들어왔다 하면서 이 히스타민 우리 몸에서는 이 가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히스타민 성분을 막 뿜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기에게 물렸을 때 막 가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런 면역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기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인간도 뭡니까? 방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기가 욕심을 부립니다. 지금 잔뜩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 몸에서는 계속 지금 가렵다는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근데 더 먹었다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너무 간지러운 나머지 딱 칩니다. 그러면 뭡니까? 모기가 퍽 하면서 먹었던 피를 쏟아내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욕심 너무 많이 부렸다는 것입니다. 먹고 태야 되는데 안 튄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욕심을 너무 부리면요 망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이런 그 미생물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도 우리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이런 참 모기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모기가 있느냐? 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기가 있는 사명,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기 때문에 참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뭔가 정말 이 세상 계속 죽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뭔가 이런 세상이 아닌 것을 갈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기도 뭐 피 빨아먹고 이런 존재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실 때 짐승도 뭡니까? 육식 아니었어요. 전부 다 초식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로운 짐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로운 벌레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변형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제는 정말 육식이 허용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이 복음반 시간이 진행되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신기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인간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뇌는 얼마나 놀라만한 그런 양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두뇌는요 여러분이 보는 그런 물체나 색깔 또 여러분 주변의 온도라든지 바닥에서 발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압력 또 주위의 소음 또 입안의 건조함이라든지 심지어 이 컴퓨터 자판을 칠 때 그 키보드의 질감까지 한꺼번에 이런 것을 동시에 탁 인식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뇌는요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기억을 제어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호흡이나 눈꺼풀의 움직임, 배고픔, 손 근육의 움직임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활동까지 다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두뇌는요 1초에 100만 개의 이상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1초에. 아까 모기는 1초에 400~500번 날갯짓 한다. 너무 놀랍다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 만든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1초에 100만 개 이상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세상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놀라운 인간의 이 뇌를 컴퓨터로 만들면요 63빌딩 2채 정도를 지어야 한답니다. 그런 엄청난 용량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뇌 용량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당신의 두뇌는 바로 이 모든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것과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초마다요 100만 개가 넘는 정보를 처리하는 동안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한 정보에 대응하도록 하는 이런 두뇌가 과연 우연히 진화된 것일까요?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아니 이런 그 핸드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정말 웃기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 두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얼만큼 이 두뇌를 사용했다고요? 불과 한 15%밖에 사용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뇌를 한 50%만 써도요 굉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5%밖에 일생 동안 5%밖에 못 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듣고 야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뇌는 자꾸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됩니다. 치매에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아무튼
인간의 눈이라든지요, 눈 같은 경우도 보통 700만 개 정도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인간의 눈이. 그리고 자동으로 물체에 대한 초점을 조절하고 동시에 150만 개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눈이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눈은 뭐 돌연변이로 되거나 뭐 진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밀하게 이 눈을 만드셨고요. 코는 각양 냄새를 맡게 되고요. 귀는요, 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데 어떻습니까?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그죠? 1초에 몇 번의 진동수를 이제 헤르츠라는 표시로 나타내는데,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20에서 2만 사이의 헤르츠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리 못 듣고요, 더 작은 소리도 못 듣는 것입니다.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듣는다면 우리 인간은 제정신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듣다가는 우리 인간이 정말 제정신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는 못 듣도록 적당한 소리만 듣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 때, 또 우리 인간의 인체를 볼 때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마지막 한 말씀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을 보면, 자,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신기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지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존귀하게 지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을까요? 여러분이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요,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을 따라서 너무나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도대체 왜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은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뭡니까? 영원자이신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다 나름대로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만든 자가 부여한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지구와 그 다음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각각 그 이유와 목적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과 이유를 두신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컴퓨터, 뭐 자동차, 기차, 비행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 존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뭡니까? 이 만물의 목적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상으로 이제 마치기로 하겠고요. 다음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이번 주에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뭐냐면 이 물건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계속 또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 자, 이 물건의 목적, 뭐 이 생물이나 자연이나 어떤 거든지 간에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고요.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